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절수가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논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료되어지고 약한 것이 강건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듯이 저주가 끊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꿈들이 점점 작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요새는 초등학생들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너 꿈이 뭐냐? 연예인요, 스포츠 선수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어릴 때는 학교에서 매일 고등학교 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장래 희망에 대해서 검사를 이렇게 반에서 했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은 그러죠. 나 대통령요, 나 장군요, 나 에디슨 같은 그런 발명가요. 이런저런 얘기로 시작이 되어져다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면 그냥 우리 아이들 잘 자라고 건강하고 그냥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꿈으로 바뀌어집니다. 아주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어릴 때는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편안하면 좋습니다 바뀌어지죠. 신앙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3 때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개척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베드로나 바울처럼 얘기했던 그런 면류관은 아니래도 면류관 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개척해서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면 하늘나라가 면류관 받을 텐데 대책 없는 자신감이죠. 면류관 받을 텐데 하나님 그 보석 하나 먼저 떼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먼저 주시죠. 그런 기도도 했는데 또 열심히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고 나니까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난 다음에 천국 갔을 때는 주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 주겠지 라는 면류관은 둘째 쳐놓고 이제는 주님이 뛰어나와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주님은 천국 가가지고 주님하고 편 묶어서 축구 한 판 하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 섬기고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고 이런 거는 생각은 둘째 쳐놓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덩어리 두들겨 주시면서 고생했다 위로 한마디면 족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꿈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고 종교개혁주일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설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의 신앙을 기억해 봅시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라는 두 개,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친히 하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토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고비를 하게 돼요. 말 그대로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사도들의 사도신경, 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11명의 12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유다는 죽었고 이 11명의 제자들 나중에 마띠아가 12제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고 해서 각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사역지로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헬라, 그리스와 그다음에 또 로마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야고보 같은 사도는 유대에 사다가 순교를 당하죠. 사도 요한은 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죠. 마태는 애굽과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같은 경우에는 가론 유다 말고 도마 유다 말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빌립은 부르기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고요.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헬라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하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 알표의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도 애굽, 다데오는 수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 지금은 쿠르드족 있는 거 쿠르드족, 다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북부 지방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듯이 사도들이 다 사역지로 흩어지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신앙 고백 하나 만들자. 왜 그때는 전부 다 뭐냐면 성경도 없었고 신약 성경이 신약 성경도 기록되어지지 않았고 구약 성경밖에 없고 또 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각각 다 다르게 전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하나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만들고 그 사도들이 다 이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갖게 되어졌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지역마다 가서 부흥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경이 하나씩 기록이 되어지는데 교회에 이단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이단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단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성경이 이단을 대적을 해서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기록되어지는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이 5권이 신약 성경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으신 분 많고 요한 1, 2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를 읽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접근을 할 때 이놈 이단이구나. 잘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이단을 막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이단이 오면 예, 어서 오세요 하고 다 영접한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가면 성경이 없어요. 그때는 이 글씨를 모르는 문맹이 80% 이상이에요. 성경을 구할 수도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단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찾아오고 성도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고 사도 요한이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도들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세워지는데 끊임없이 이단들은 찾아옵니다. 이때 100년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꺼낸 카드가 사도신경입니다. 100년경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을 꺼내서 이것이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문답을 할 때도 이 성경 고백을 할 때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세례문답을 하고 그 사도신경을 벗어나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마지막 그 보류가 사도신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요새로 생각하면 총회들이 있잖아요. 이 한국의 총회, 한국 기독교도 총회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일본 기독교도 총회가 있고 이런 총회가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이것을 정식적으로 교회들한테 그냥 맡겨놓지 말고 이 사도신경이 정식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만들자라고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150년에는 로마 교회가 로마 기독교죠. 그때는 천주교 로마 캐톨릭 아니에요. 로마 교회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아니고 그냥 로마 교회, 기독교의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이거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25년에 가면 유럽 전체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고 해서 유럽 전체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81년이 되면 복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는 애굽과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애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 아프리카 북부의 핵심인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다음에 이 사도신경을 정상적인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복음이 아시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지금 얘기하면 그리스 종교 쪽으로 이렇게 동유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그 동유럽의 출발점이 터키의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예요. 이 콘스탄티노플, 이 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채택하게 되어져요. 이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이 딱 정리가 되어지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래요. 거룩한 공회와. 이 말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사도신경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할 때는 공회라는 단어를 빼고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교회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공회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 공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성경적인 신약 성경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 나오죠.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라는 단어는 공적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데 더 쉽게 말하면 이 종교 활동을 감독하는 단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요새로 말하면 총회 이름 표현이 되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보면 영어에서는 사도신경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단어를 나오고요. 또 하나는 The Holy Universal Church로 나옵니다. 하나는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이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건 천주교에서 나온 영향인 것 같아요. 캐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이 캐톨릭이라는 것은 넓은 단체를 얘기합니다. 넓은 거. 그래서 교회에도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민족들의 종교단체, 샤머니즘까지 거기 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캐톨릭 처치는 이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혼합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WCC를 사용해 가지고 종교 하나 정책을 지금도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기보다는 기독교예요. 그냥 개신교라 그러지 말고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The Holy Universal Church,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이런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흩어져서 가기 전에 모였잖아요. 앞으로 교회들이 엄청나게 세워질 거잖아요. 예, 가서 그들이 사역할 때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교회들 그 모든 왜 교회가 그래서 뭐냐면 번역을 할 때로는 이 공회라고 했는가 할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라는 저기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공회라는 단어를 사도신경에 고백하게 되어진 것은 아마 천주교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보다가 이 땅에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100년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도 사도신경, 천주교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아요. 우리하고 또 거의 뭐 말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영향이 있어서 왜 그때는 천주교가 교회라고 쓰지 아니하고 성당이라고 썼거든요. 그때는 성경을 90년대도 똑같아요. 90년 초에도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만 해도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성경이라 안 그랬습니다. 성서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세례라 하지 않았습니다. 영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영향에 의해서 공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그냥 추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기독교와 똑같이 천주교가 성당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 씁니다. 성서라 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씁니다. 영세라 하지 않고 세례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다. 하다못해 이단들도 이제는 전부 다 교회라는 씁니다. 왜?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 신약 성경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존귀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와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도신경이던데 이것은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은 이 거룩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공회라는 신앙 고백보다는 교회라는 The Universal Church,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공회라는 단어를 빼고 교회라고 올라와 있는 인터넷에 그 주기 사도신경들이 간혹 눈에 띄고 교회들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은 더 헷갈려. 아니 침례교는 사도신경 안 하던데요. 그럽니다. 그런데 침례교에서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천주교에서 침례교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공부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안 했지 않았겠습니까? 왜 모르겠어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건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침례교회의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시대 때에 아나바프티스트들 제세례파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영향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도 전부터 또 우리의 신앙을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데 초대교회가 지대하게 사용을 많이 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병석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에게 사도신경을, 성경을 읽기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하고 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그렇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개혁할까? 개혁이라는 단어, 진보라는 단어, 개혁이라는 단어와 진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가? 개혁이라는 단어와 진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면 거의 다 세상은 그렇게 씁니다. 개혁이라는 단어와 진보라는 단어를 같이 써서 진보라는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인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와 진보라는 단어는 그 성질이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을 개혁이라는 것으로 쓰는 것이고, 진보라는 단어는 타락된 인간이 점점 마귀에게로 가고 점점 타락하는 대로 가는 단어가 진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중심이고 진보라는 것은 마귀 중심, 타락된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진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자라는 사람들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쓱 가져와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여버리는 이런 현실에 오늘날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말씀에서 떠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 중심으로 죄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심, 악한 자 중심이 마귀 중심이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 16살, 17살, 18살 아이를 강간을 하고 죽여도 그 죄인을 그래도 이 사람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인권이 있는데. 그러면 그 강간을 당하고 죽은 사람이 살인당한 어린아이의 인권은요? 그 가족들의 인권은요? 그 아이가 죽음으로 가정이 파괴되어져 버리는데 그 가족의 인권은요?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은 아예 관심 없습니다. 악한 자의 인권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 중심이고 진보라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개념 있어. 우리 하는 말이 다 옳아. PC, Political Correctness. 우리 말은 다 옳아. 이렇게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가짜를 조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한 번씩 어떤 논문을 띄우고 교수들의 논문을 띄우면서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보면 다 가짜들이죠. 말도 안 되는 논문을 가지고 그 누구다 하면 선량한 국민들은 그 사람의 그 논문에 대해서 깊이 공부도 안 해봤으니까 그냥 따라가고 신뢰해가게 만들어버리죠. 가짜 논문들을 가지고 검증되지 않는 논문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데 일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죄인들을 강조하고 살인자들을 옹호하고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 숨겨버리잖아요. 5.18 하면 민주화라는 단어만 띄우잖아요. 민주화인데 왜 강주 5.18 때 예를 들면 이 사상범들이 있는 장기술,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들 교도소를 3번씩이나 그냥 공격해서 그 교도소를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이런 죄인들을 우선시하는 이게 이 진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권력과 돈, 이것밖에 없는 권력과 돈. 쉽게 말하면 보세요. 바이든이 왜 저런 일을, 우리나라도 중국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와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투표권을 다 주는 거예요. 준 거예요. 3년 이상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의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다 되는 거. 국회의원 투표도 우리 보셨잖아요. 어떤 거는 재검표해가지고 한두 표 차이에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안 되잖아요. 이게 49대 51이에요. 한두 명이 당선되어지면 자기들이 정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국회의원 1명을 뽑고 시의원 1명을 뽑는데 몇 명 차이로 해결되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돈만 추구해가는, 그래서 자기들의 그것을 움직여 가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이들의 적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적은 누구냐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에 잡혀져 있고 거짓에 잡혀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항상 꺼내는 단어가, 세뇌하고 꺼내는 단어가 정교분리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 정교분리 단어. 교회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정교분리다. 이 단어를 항상 꺼내서 세뇌를 시킵니다. 이 정교분리가 처음 시작된, 언제 시작됐냐면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단어가 정교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왜? 정치 얘기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교회를 핍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정교분리를 얘기하면서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인 1300만 명을 죽입니다. 정교분리를 얘기하면서 기독교인 13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일본이 정교분리를 얘기하면서 선교사들을 내어 쫓으면서 독립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정교분리. 우리나라도 50년, 60년, 70년, 80년까지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9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해서 정교분리 얘기를 시작하면서 세습 얘기를 시작하면서 세뇌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교회가 정치 얘기를 시작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져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서구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달되어지는데 서구의 민주주의가 먼저 발달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역으로 유럽으로 수출되어져서 민주주의가 되는 삼권 분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서부터 삼권 분립이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정리를 한 사람이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입니다. 세 가지를 정교 분리는 세 가지다. 정교, 정치는 교회에 분리되어진다. 교회가 정치에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교회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에 간섭하지 마라. 코로나 걸렸다고 뭐 했다고 예배는 몇 명밖에 못 드린다. 교회 예배는 못 드린다. 소모임은 안 된다. 이런저런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간섭도 정부는 할 수 없다. 이건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 세 번째로는 정부가 목사를 세울 수는 없다. 정부가 교육을 해서 목사 세우고 정부가 그거 안 된다.
목사가 되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부름을 받고 교회에서 신학교를, 교단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훈련되어져야 되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들을 파괴하는 게 공산주의자잖아요. 공산주의는 자기들이 목사를 세우잖아요. 이걸 얘기합니다. 이 정교 분리의 첫 출발은 사무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무엘이 나이 늙었으니, 나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신 이제 나이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타락했고 우리도 세상 나라 블레셋과 아말렉처럼 왕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왕의 통치를 듣겠습니다. 사무엘, 당신 통치 듣는 것도 아니고 왕의 통치를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내 통치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간다. 내 말 안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건 하나님 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무엘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정교 분리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특징이 하나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서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부터 시작 나오게 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교회 탄압으로 들어옵니다. 그거 전체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됩니다. 잘 아시죠? 독일이 그렇게 가서 전체주의 길을 걷고 공산주의가 그 길을 가서 전체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교 분리라는 말은 사단이 성도들을 속이고 자기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 가기 위한 베이스에 깔아놓는 단어가 정교 분리라는 단어를 기억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들이 어떻게 개혁되어졌는가? 그들은 개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500여 명이 함께 보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개혁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명의 성도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감남산에서 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하지 않느냐. 너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들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두 명씩 파송을 당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치료하였고 약한 자를 건졌고 문둥병자를 고쳐서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들의 신앙은 변화와 바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마이웨이, 자기 생각으로 딱 고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다 곁길 가고 다 갈릴리로 가고 다 가고자 하는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또 한 번 천사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내려놓고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내려놓고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이제 진짜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라.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라. 아니 성령이 오면 내가 가 있는 갈릴리는 안 됩니까? 사마리아는 안 됩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말씀한 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감난월이나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 그 전에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갈 길을 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신앙을 내려놓고 그 말씀 쪽으로 갈 줄 아는 자, 주님 쪽으로 갈 줄 아느나 하나님 쪽으로 갈 줄 아는 자, 이것이 신앙의 개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두개인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열심당원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쪽으로 돌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물어, 성령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그러죠 목사님. 그러죠 집사님. 내가 언제 성령을 무시해요.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예루살렘 그 넓은 사거리로 빨리 뛰어가서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의인 한 명을 찾아라. 그럼 내가 이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의를 추구한다 하지만 다 거짓이니라, 가짜니라. 성령 무시하지 않는다 그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화를 막 내면서 고민하면서 화를 내요? 화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해보잖아요. 몸부림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다 행동해버리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정말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현실이 없잖아요. 그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됐다고,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허울 좋은 성령 무시하지 않는 것과 같죠. 주님 말씀하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죠. 무시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예언이 뭡니까? 그 당시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성경책이 흔하죠. 집에도 수십 권 있죠. 이 당시에 성경책이 흔했나요? 100년 전만 해도 성경책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문명은요 80% 90%입니다. 성경을 저도 읽을 줄도 모릅니다.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달한 자와 교사와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뿐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문서화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전에는 없어요. 성도들은 보고 싶어도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주일 예배를 들으든지 그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라도 지켜서 행동으로 옮겨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PPT를 띄우면서 이걸 만들어요. 이거 왜 만들까요? 그냥 설교해버리면 되는데 이 PPT를 왜, 저는 이거 잘 이렇게 뭐 능수능란하게 요새 젊은 애들처럼 잘 하지를 못해서 이거 만드는데 2시간, 어떤 데는 3시간씩 걸립니다. 2시간씩, 3시간씩 들어가면서 이거 PPT를 왜 띄워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켜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러분 삶이 아니라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이요. 역사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갈 수 있는 사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잡았잖아요. 사도들이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를 잡았잖아요. 세례 요한부터 얘기했던 세례를 지금까지 다 한 번도 무시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시해버렸는데 사도들이 이제서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 자들이 잡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잡고 움직였더니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잡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제자들의 개혁, 사도들의 개혁은 하나와 기도입니다. 하나와 기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으로 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달로메, 마테와 및 알피의 아들 야고보, 살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12 제자가 하나가 되어 그전엔 각각 다 뿌리쳤어요. 다 도망갔어요. 전부 각자 가는 길로 자기 오른 길로 다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해요. 11명의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도신경을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여자들이 여인들이 같이 다니는 여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아우들 4명이 하나가 돼 야고보와 유다와 그 다음에 요셉과 시몬 예수님의 동생 4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저 미친 형 취급했던 그들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국 사람처럼 하나 안 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헐벗고 싸우고. 우리 잘 알잖아요. 일본에 임진왜란 일본이 쳐들어올 거냐 안 쳐들어올까 갔던 대사로 갔던 김성일이와 유성룡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조정에서 김성일이가 한 얘기가 일본 안 쳐들어옵니다. 그 뭐 쪽발이들이 왜 쳐들어옵니까? 안 쳐들어옵니다 그랬잖아요. 조정에서 나와서 대신들이 묻습니다. 진짜 안 쳐들어옵니까? 김성일이 보고 진짜 안 쳐들어옵니까? 일본 쳐들어오죠. 왜 안 쳐들어와요? 당연히 쳐들어오죠. 근데 왜 조선에서는 안 쳐들어온다 그랬습니까? 내 반대편에는 저 유성룡이가 일본이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맞장구 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선 500년 동안 여론은 얼마나 붙이고 싸웠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70년 동안 여당 야당이 한 번이라도 한 번이 하나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전 세계 800만 명이 교포로 나가 있는 한국 교포사회 하나가 된 적이 있나요? 친구끼리 사기치고 부모가 자식 사기치고 자식이 부모 사기치는
이게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의 마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다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나가 안 되고 흩어지고 비난하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여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같이 기도하고 하나로 모여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을 때에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504차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30%, 50% 내려놓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돌아오고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돌아오고 여인들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표적들이, 기적들이, 이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주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주의 영광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